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에서 말씀을 읽으시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며 많은 일들을 하셨죠.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첫 사역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는 중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느 율법 선생들보다 권위가 있고 새로운 교훈이라고 놀랍니다. 이후에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물 위를 건너시고 자연도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시청각적인 가르침을 행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지역 곳곳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바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드문드문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였을 때 그것을 거부하셨기에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교훈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셨죠.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분명합니다. 빵을 부풀리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누룩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퍼지면 순식간에 빵은 부풀어 오릅니다. 바리새인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사역이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행위로 비춰졌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경고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경계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떡 한 개가 있더라도 그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아니, 떡이 없더라도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대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명백하게 사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고백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리고 31절 말미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사람들을 치료하시며 조용히 하라고 하시고 경고하셨던 이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셨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기다리셨는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때를 기다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로서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하는 비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위협을 어느 정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심경을 건드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과 언쟁이 벌어지는 것이 다반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찌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생각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그런 내용을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겠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결코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였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언어적으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는다는 의미가 담긴 에피티마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붙잡고 오히려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제자들도 공유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셔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어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억울한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할 죄 없는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그들은 확실히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며 단순히 말씀만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증명된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에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단 말입니까?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생각은 지극히 사람의 생각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움직이는 사탄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를 붙잡고 있는 사탄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자신을 유혹한 사탄을 꾸짖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꾸짖고 계십니다. 그의 생각은 예수님의 길과 전혀 반대의 방향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지는 십자가라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그들이 알았기에 베드로는 격하게 반응을 한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는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말린다 한들 불가능한 것이죠. 베드로의 만류는 오히려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진정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맞구나.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들은 감탄했던 것입니다. 감사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무르익을 무렵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한 이해를 도우십니다. 자신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의도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며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확신하고 있었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뜨셔서 자신이 억울하게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뜯어 말리려는 베드로의 시도는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어떤 간호사분이 달려가는 것을 가족들이 처음에는 만류를 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일이고 또 아무리 그 사람에게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위험한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 간호사분도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어려운 건 가족들을 못 만난다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울컥하자 그 간호사분도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 예수님을 뜯어 말리려는 이 베드로의 시도는 예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랬던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죽음의 현장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셔야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단의 일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제자의 입장에선 충분한 반응입니다. 어찌 그냥 그 길로 보내드린단 말인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다. 이것이 그들에게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입니다.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고난의 길을 걸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는 진정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억울한 죽음을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각오를 다짐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생 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